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체념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니면 다 내 죄지하면서 자신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팔자 소관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운명이라는 굴레에 가둬놓고 그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운명이라는 단어를요,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인간을 지배하는 필연적이고 초월적인 힘 또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융합업이라고 합니다. 또는 타고난 운수나 수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결정되어졌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근거는 바로 사주팔자입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8글자로 이루어진 4개의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음양오행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근거한 것은 이 팔자는 생년, 생월, 생일, 생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볼 때는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사주팔자를 보신 분들이 참으로 많을 거예요. 특히 새해가 되면요, 이 사주팔자로 한 해의 운세를 봐서 한 해 동안 거기에 매여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이 사주팔자에서 비행기를 타지 말라는 운세가 나왔다고 글쎄 외국에서 딸이 초청을 했는데도 하지를 못하는 그런 분도 봤어요.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운명의 노예로 불쌍하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시에도요, 운명의 노예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이라는 운명의 굴레에 매여 있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자신의 위를 쌓게 되고 자신의 위로움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요, 그들의 죄책감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들을 짓누르는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며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시했습니다. 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요 자신의 위를 쌓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품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선생님을 돌로 쳐 죽일 때요, 이 사도 바울이 순교의 현장에 서 있었던 자였습니다. 바로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운명은 담에색으로 믿는 자들을 처형하기 위해 공문서를 가지고 가는 이 도상에서 바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의 운명은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강렬한 빛에 눈이 멀어졌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기도하는 순간 그의 눈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율법의 노예에서 이제는 복음의 노예로 바뀌어졌습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운명은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율법의 운명의 묘에 사는 불순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말씀은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위롭게 될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운명과 팔자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고통과 불행의 늪 속에서 빠져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산 것이 무의미하기도 하고요,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을 섬기거나 나름대로의 종교를 찾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지켜달라고 굿을 하거나 돼지머리를 상에 올려놓고 보살을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돼지가 자기 사업과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미련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환경을 바꾸어서 복을 달라고 열심히 주문을 외우며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명도 없는 것이 여러분 무슨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부적을 몸에다 지니고 다닌다 그래요. 의미도 알 수 없는 종이 조각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도 보면요, 또 유명한 대학 교수들도 보면요, 그것을 접어서 속옷에 놓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 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쌓여만 갈 뿐입니다. 철학이나 선행이나 어떤 공로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인간의 운명의 굴레,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순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혜와 속량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힘은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자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요, 눈과 같이 그 죄를 씻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이 십자가라는 고통의 형틀에 달리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에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바로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요,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있었죠? 내가 있었어.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줄 알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의미예요. 이번 우리 성도 집사님이 만들어주신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함께 십자가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역사를 함께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낯을 내리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부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팔자가 뒤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다른 부분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매오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가시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바리매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맹인일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장 불행한 운명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면 좀 부잣집에서 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길거리에 나가 얻어먹고 살아야 하는 아주 기구한 팔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운명과 팔자가 뒤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디메오가 불행한 운명과 팔자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디메오는요, 그 주어진 기회를 잘 붙잡았어요. 길가에서 구걸하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귀가 번쩍 뛰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볼 때 바디메오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바디메오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구걸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매불량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테나는 항상 예수님께 주파수가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예자만 들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드디어 자기 인생이 새롭게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주어진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그 기회가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도 지나쳤다면 그에게 기적은요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해야 되는 불행한 삶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과 기다림이 바로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누구나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의 곁에 다가오시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지만 다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쏟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사모하느냐 예배를 기다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분들은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항상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항상 설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주셔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심령을 위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2019년을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신의 삶을 한탄하거나 판자소감으로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기회를 잘 붙잡으세요. 내일은 더 이상 나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만나면요, 모든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내 팔자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주님을 만나세요. 아멘. 지금 주님을 만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보배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요, 믿음으로 도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운명과 발자를 바꾸는 비결은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불러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한편은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오라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웠을 거예요. 또 다른 한편은요, 아마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팔자를 바꾸는 힘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도전하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하시면요, 불가능이 없어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요, 우리의 팔자를 바꾸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2019년
주님은 우리들이 더 이상 팔자의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오늘 그 기회를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열정을 품고 주님께 부르시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팔자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19년 자신의 감정이나 어떠한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오직 믿음 안에서 기도와 열망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2019년 팔자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참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팔자성화로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자신의 의를 쌓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와 열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팔자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 모든 일에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승리함을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팔자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